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17절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방, 욕, 또 원수, 머리 흔들림을 당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능욕과 수치가 따라오는 그런 상황. 제가 이중적인 것을 봤어요.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죄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능욕과 수치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언약이라, 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삐브리테카라고 썼는데요. 주님이라고 할 때 카를 썼고요. 삐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In thy covenant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며 죄나 그에 대한 형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시험받기 위함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람들은 발을 뺍니다.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한 30% 된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 안 다녀보니까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배 못 드리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못 들으면 배고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기간이 느껴지면 갈급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거듭난 심령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몸이 편한 게 좋은 거고,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건요, 자기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아니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과 안전하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자주 묵상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44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들려주었으면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슬방울 씨 사라진 것 같이, 그 찬양 내용이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얼마나 짧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계속 우리 영혼에게 들려줘야 돼요. 무엇을요? 말씀을. 예지간히 잊어버려야지. 어느 정도껏 잃어버려야지. 언제나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처럼 들어. 수없이 얘기했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려줘야 돼. 또 들려줘야 돼. 읽었어도 또 잊어버려. 돌아왔으면 또 잊어버려. 돌아왔으면 배가 고프듯이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요, 세상에 밥을 얼마나 먹습니까? 돌아왔으면 배고파. 우리는 돌아왔으면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격조 높은 신앙, 온전한 신앙, 사모하는 신앙, 갈급해하는 신앙 가지고 살아야 주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기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들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말씀이 자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있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을 이거는요, 그냥 거래 품목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거래 품목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을 거래하냔 말이요.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예배와 규례를 조변 섞게 하듯이 바꾸거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아니 아침과 저녁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좀 뒤에 기분 다르고 아니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그거요 아주 사춘기에 있는 그 여학생들처럼 마음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 이거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이 가마솥에 그 가마솥과 같은 그런 기질 있죠. 무쇠덩이처럼 야 흔들림 없이 다 내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지 그냥. 언제는 보였다 언제는 안 보였다 뭐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어 그냥. 언제는 얼굴이 밝았다 언제는 어두웠다. 이거 이런 신앙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비난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태도를 바꾸거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복음의 선망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다 했죠. 아니 믿음만 포기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한 세대 행복하게 분명히 살 수 있어요. 로마 시대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그냥 믿음만 포기하면 그래 내가 황제한테 주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예수 믿는 거 잠깐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태엽도 없어요. 그냥 막 그냥 정중 그냥 정중하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정도로 가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이건 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절대적인 신앙,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고 욥의 부인이 그랬어요. 막 그냥 뭐 맨날 돈 갖다 주고 뭐 뭘 갖다 주고 막 옷 사다 주고 막 항상 좋았어. 그냥 야 우리 서방께서 그냥 야 우리는 은혜다야. 근데 쫄딱 안 망했네? 쫄딱 안 망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냥. 이것은요, 상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할렐루야하고, 안 될 때는 놀렐루야요?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보니까 소가 500결이요. 소가 500결이면요. 이게 1000마리란 뜻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스바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가고 도적질하고. 아니 소가 1000마리가 없어졌다니까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양이 7000마리인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렸습니다. 이건 천재입니다. 인재가 찾아왔어요. 또 낙타 3000마리가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들어와서 3000마리를 가져갑니다. 또 거친 데에서 큰 바람이 일어서 청년들 1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 시킨 거예요. 결혼도. 결혼해서 손주라도 얻었으면 좀 덜 하겠네요. 그런데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떠납니다. 여러분들 견디겠어요? 신앙 지키겠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랬다 했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국제고등학교 못 가. 난 교회 안 나가. 또 부모님은 뭐 했어요? 대학교 떨어졌어. 그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어. 교회 안 나가. 이런 그것도 해필 또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저 다른 데 가서 하든가 신앙생활을.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다시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탄이 막 안달 못 달랐어. 이게 도대체 이 인생 꺾어버려야 되는데 저거 믿음을 끝까지 지키네. 저거 예배 지키는 예배 드리는 거 봐죠. 감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나와 이 인생.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키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맞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요. 기초 체력이. 저도 이제 예배 끝나면 가서 이제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어야 돼. 그냥 막 시속 4.5, 5, 이 정도 놓고 그냥 팍 걸어가야 돼. 그래야, 예? 몸이 견디는 거죠. 제 동년배 한 분이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 이 대퇴골절이 많이 아파. 난 뼈가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나도 아팠어. 목사님, 걸어. 아침마다, 예? 러닝머신 중고 사다가 걸어. 다 중고 사다가 한 거예요. 고장나면 또 중고 사러 가는 거예요, 그냥. 당근. 예, 그래서 갖다가 놓고 그냥 달리면, 예,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가면은요, 칭찬해줘. 예? 피곤한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그거 아니요. 몸은요, 괴롭혀야 돼. 자꾸 움직여야 돼요. 만약 우리 권사님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아예 새벽에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더 아파요. 극복하시고 나오셔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시니까 건강이 유지되시는 거야. 응? 어디 물고기 같은 거 보낼 때요, 메기를 그 속에서 집어넣는데, 메기가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귀찮게 하겠어. 해외에 수출할 때 물고기 어항성에다가 메기 이런 한두 마리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메기가 휘잡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야. 그냥 냅둬두면요, 물고기들이 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입만 껍벅껍벅,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메기나 이런 거 집어넣어주면요, 얘들이 살라고 발부둥 쳐가지고 산지까지 가서 상품성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속에 있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지. 사탄이 괴롭히니까 욥은 신앙이 배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아주 죽어버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범죄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 이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언약적 관계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주님이 주셨던 그 장막의 추억, 은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 이것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죠. 나를 세워주실 거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거죠. 다시 살려주실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승리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판들에 기록하셨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영과 똑같은 발음인데 여기는 라멧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음을 썼어요. 르시가 아니고. 그래서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을 우리는 어디에다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 태블릿이 요만해요. 저 태블릿 갖고 다니죠. 설교할 때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이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면요, 플락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널쩍한 돌, 마광된 돌, 우리 마음을 착 가다듬으셔서 무엇을 기록하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셔야 언약의 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적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십계명을 합독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쳐야죠. 그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주일을 다 성수하고 어떻게 다 하나님의 거 다 떼먹을 때도 많은데
어떻게 다 그거예요? 아니요. 그거 해야 돼요. 거짓이 들어오면 그거 막 빼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이 들으면 그거 막 깨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내가 계명을 깨버리면요. 내가 깨집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십계명을 깨버리면 내가 깨집니다. 내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혹시나 깨졌다 할지라도 다시 수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이렇게 또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또 내일 또 이렇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